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말씀이 분쟁이 없이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분쟁은 나만 옳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는 상대방도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한 가수의 노래 중에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후렴구에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러한 가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안에 진정한 소통이 없을 때, 들으려 하지 않을 때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정한 평화는 내 것을 주장하는 것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복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을 언급하며 복음의 능력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6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역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며 또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음을 깨닫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며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이 헬라 문화 가운데는 언어를 예술로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수사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의해서 체계화된 것으로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는 말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수사학은 설득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할 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들, 또 청중의 공감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적인 호소, 그리고 연설자의 신뢰성,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논리가 확실해야 하고 또 사람들의 감정을 터치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신뢰성을 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울의 3대 결단, 그것은 먼저 유대교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결단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나타내기로 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사학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논리적이었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서신서들을 보면 그 안에 통일성이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가장 경계했던 것입니다. 혹시나 자신의 말이나 글이 복음을 가리게 될까 봐, 복음보다 자신이 더 드러날까 봐 항상 조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말을 잘 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배우들도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연기는 잘 하는데 대본이 없는 인터뷰는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은 사실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말을 더듬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가 말도 잘하고 그의 말에 정말 설득력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의 말솜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쩌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의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끄실 때 말주변이 없었던 모세를 택하셨던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말을 더듬던, 말이 어눌했던 바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자신이 말을 더듬는데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쩌나, 자신의 시력이 좋지 않아 사람의 얼굴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글도 잘 보이지 않는데 혹시나 실수를 하면 어쩌나, 그리고 자신이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 특히 간질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어쩌나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4절과 5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능력과 탁월함 또 재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바울,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 아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한 시골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하시고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40년이 넘는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회에도 1류, 2류, 3류가 있는데 먼저 3류 목회는 외모로 하는 목회라고 합니다. 잘생기고 멋져도 외모만 잘 가꿔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3류 목회라는 것입니다. 2류 목회는 말을 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설교도 잘하고 언변도 뛰어나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만 잘 전해도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1류 목회는 인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하는 거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짜 증인이 되지 못하면 흉내만 내다가 끝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진짜가 되지 못하면 많은 인기를 얻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2류, 3류 목회자가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한 1류 목회자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성함은 잊어버렸지만 그 말씀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드러나게 하는 삶,
그것이 가장 충성된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는 삶, 성령 충만한 복된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 것을 찾는 이유는 바로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기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는 모든 것을 줄 것 같지만 결국 외로움과 상실감만을 줄 뿐입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외손자인 튠리안 차비준 목사님은 세상 것을 쫓을 때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세상 것을 쫓을 때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속하여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의 가치와 또 상식에서 답을 찾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에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삶,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세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삶, 이것은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지혜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전도자 무디는 교회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다. 바다 위에 떠있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고 맙니다. 그렇다고 물이 무서워 배를 육지에만 둔다면 그 배의 의미와 가치가 사라집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되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이것은 존 웨슬리 목사님께 이론이 아니라 그의 확실한 체험이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또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또 직장, 공동체에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에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삶의 중차대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또 그때그때 소소한 선택들, 우리 말 또 언어의 선택, 감정의 선택,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번 한 남자가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 루터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나 또 순회 전도자가 되어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신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그러면 먼저 좋은 신발을 만들어 양심적인 가격에 파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우리가 때때로는 마음보다 행동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것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래서 쉽게 포기합니다. 난 그렇게까진 못하겠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의 행동을 하지 못할지라도 긍휼의 마음은 품을 수 있습니다. 매번 겸손하게 행할 수는 없어도 겸손의 마음은 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지만 사랑의 마음은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같이 행하고는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선해 보이는 일을 하긴 했는데 돌아보니 사람을 의식하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거짓 행함이 아니라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진짜 그리스도의 행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고 나 자신을 높이는 삶,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님만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사 모든 선택과 결단을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풍요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